저 오늘 저녁에 식사를 5시에 급하게 하고요. 그러고는 이제 운동한다고 열심히 왔어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6시 40분 돼가지고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지하실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방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녁 집회가 7시 아니냐 그랬더니 8시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 예배 저녁 7시 하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멍청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하고 모레하고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직장 갔다 오시고 그래서 8시로 정해서 오늘도 8시로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1시간 동안 기다리느라고 힘 다 빠졌어요. 5시에 밥 겨우 먹고 열심히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바다를 못 건너갈 뻔했는데 8시가 되니까 또 성도들이 모이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다,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아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출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길로 가면 광야길로 가면 굉장히 힘든 길인데 원래는 해변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행할 때 또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한 보름이면 쑥 들어가는데 안 된다는 거죠. 첫째 이유는 뭐라 했어요? 전쟁. 블레셋 사람들하고 분명히 충돌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되잖아요. 200만이 막 가면은 전쟁이죠.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은 싸움할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된다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설령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가게 놔뒀다 하더라도 보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완전 애굽식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4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주 그냥 뼛속 깊이까지 애굽식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해방은 됐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고 고달픈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근데 부득불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은 특별한 보너스를 주신 거죠. 그 보너스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그러니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데는요 똑같거든요. 전부 다 사막이고 뭐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냥 민둥산이고 모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표를 할 때 뭐 나침반 가지고 해가지고는요 200만 되는 백성들이요 갈증이 나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떠 있는 거룩한 구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그 구름을 봐라.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한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는 특별한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길을 가지만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인도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거다. 그리고 항상 풍족하게 베풀 거다. 그렇지만 광야길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언제 어디를 가냐면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출발점에서요. 드디어 이제 첫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뭐냐면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출발지가 라암셋이죠.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가서 에담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담으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예요. 그러니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고 도시에서는 뭐 하나님이 따로 말할 거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진짜 광야가 나오니까 이제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담에서 이제 쭉 마라 엘림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비터호라고 있죠. 저기 보면 비터호라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호는요, 호수라고 하는 레이크, 호수고요. 비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어를 한글로 옮겨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영어로 쓰려면 비터 레이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는 비터라고 쓰고 하나는 한자 표기 호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표시하면 비터, B-I-T-T-E-R, 레이크. 그러니까 염해다, 염해. 소금 호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가 있는데 이 비터호를 가로질러 갔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 이제 홍해가 있는데 홍해 중에서 수에즈만이 있죠.
쭉 들어오면 많이 있잖아요. 좁아진 데. 그 좁아진 데하고 비토하고는 여기 지도로 보면 약간의 육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지도가 이렇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수에즈만에 이 바다가 비토호 있는데 여기까지 다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가서 출애굽할 때 그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어디서 어디 건넜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비토호를 가로질러서 갔거나 아니면은 바다가 지금보다는 내륙으로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바다를 지나갔다. 그걸 우리가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그 해안선은요,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보다도 육지로 더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울산에 뭐가 있냐면 방구대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암각화가 있죠. 암각화. 바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조각해서 새겨놨잖아요. 그게 일명 뭐냐면 고래도감입니다. 고래도감. 그러니까 지금 그 울산은 고래가 많이 잡혔던 도시잖아요. 예, 고래도시잖아요. 그 지금은 바다가 많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신석기 시대라 이런 데는 훨씬 더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거다. 그러니까는 고래가 실제로 거기 지금 암각화되어 있는 방구대까지도 바닷물이 들어왔으면 고래들이 들어왔을 거다. 그 사람이 나가서 고래 사냥을 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 고래는 이름이 뭐고 이 고래는 이름이 뭐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조각을 해놨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홍해라고 하는 데가 그런 데인데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는 거는 사실은 좀 차분하게 건너가도 돼요. 근데 이게 다급하게 된 사건은 바로왕의 변심입니다.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맞으니까 첫 번째는 강팍에서 안 풀어줬다가 마지막에 장자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초태생이 다 죽잖아요. 짐승도 죽고 집에 장자가 다 죽는다면 집집마다. 근데 바로왕의 궁궐에서도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 가라 해방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아깝다. 뭐가 아까워요? 노동력 상실이잖아요. 예, 공짜로 부려먹는 노예들이 지금 이게 200만이나 되는 노예들이 지금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할 때 애굽의 강력한 군대 중에서 제일로 그 강한 군대가 병거부대예요. 병거부대예요. 그러니까 그 전차부대. 이거를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 바로왕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왕의 전차부대고 병거부대고 그리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했죠. 자,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는가? 아멘. 네,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할 것인가? 건너게 한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느냐?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어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하나님께서 큰 소리 쳤잖아요. 우리를 왜 고속도로로 안 보내고 해안길로 안 보내고 지금 이 광야길로 이 홍해길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할 거다. 책임질 거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에 보면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잖아요. 홍해바다에서도 보였단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고요.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정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막 정신줄이 혼미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아우성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다고.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우리 죽었어. 이래가지고 막 온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주저앉아가지고 대성 통곡하고 정신줄 놓아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 사람이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뭐 정신줄 놓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막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혼미한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악심적이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바다에다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네라고 하는 거죠. 심하게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여기 데리고 나왔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니까 모세를 보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구원에 여기 데리고 나왔잖아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 뭐냐면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거 한번 경험했잖아요. 얼마 전에 집에 가는 길에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공원길에서 할아버지가 목을 맸는데 죽지도 않게 목을 맸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나무 높은 데 올라가지도 못해 보니까. 그런데 그냥 이 노끈 가지고 목을 막 매가지고는 그러고 달려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풀러줬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막 풀렀더니 눈을 시퍼렇게 떠가지고는 칼도 가지고 있더라고. 그 막 칼을 들어서 막 자해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칼도 뺏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그랬더니 경찰 올 동안에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잡아두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막 따지더라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네가 왜 못 죽게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경찰이 한 20분 걸려서 왔어. 그랬더니 경찰이 늦게 와가지고 차 막혔다고. 예.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예, 그 경찰 출동했는데 서비스가 잘 됐습니까? 이런 설문조사 왔더라고. 그래서 열받았어요. 아니 뭐 경찰 처리가 잘 됐는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계 잡아가지고 근무를 바로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경찰 상황이고 저도 바쁜데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막 20분 30분 실갱해가지고 할아버지 죽지 말라고 막 이렇게 연락하고 막 기다렸으면은 저한테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문은 경찰 출동 잘했는가 하는 설문이지 왜 나한테는 국가 재난기금도 주는데 왜 안 줘? 그런 거 해도 안 주니까 다음에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신문기사 볼 때 항상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강에서 투신했다. 근데 항상 거기는 구조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운 좋으면은 연락이 가서 건져내고 운 나쁘면은 못 찾아서 죽습니다. 건져놓으면은 정말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건져냐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이해를 못 했다니까요. 근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더라고. 나 죽으려고 하는데 네가 뭐냐 해서 저도 칼 맞을 뻔했어. 막 칼을 들라 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원망이 되면 이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한테 그런 원망을 하더라도 기가 차잖아요. 이거 완전히 죽을 놈 살려놓으니까 죽인다고 덤벼들면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겠죠. 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가는데 와가지고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험담하고 막 막말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그냥 도와서죠. 네가 죽든지 살지 난 내 갈 길 간다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아무튼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원망 시리즈 1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려 하냐? 하나님 왜 우리를 왜 죽여?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해요? 대답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다 그렇게 믿는가 보다. 죽이려고 해요? 아니요? 예, 큰 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그런다니까. 하나님 막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살기등등해서 대들어요. 두 번째 원망. 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완전히 노예 근상입니다. 이 노예살이를 한 400년 하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노예야. 보고 듣고 한 게 노예야. 노예는 뭡니까? 매로 때리려고 그러면 안 맞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막 음식 주면요. 그냥 그거 먹고 그냥 사실은 그 노동시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노예들한테 준 거예요. 커피가 각성제 아니에요? 일찍 때는요, 힘이 뽀짝뽀짝 나거든요, 이게. 그럼 막 노예들한테 커피를 주면요, 힘이 나서 일 잘해요. 커피 먹지 맙시다.
근데 우리가 힘이 안 나니까 그 낮에는 각성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적당히 마셔야 돼. 좋잖아요, 적당히 먹으면.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요, 진짜 노예예요. 커피 힘으로 막 일을 하게 되는데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예 근성이 돼가지고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죽느니 노예살이에서 살지 꾸역꾸역. 이것도 하나님께 할 말이 아니죠. 예?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되면 이런다니까요. 그거 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막 살고 세상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면 나를 잘해줄 텐데,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위에 보고 계신다니까, 이 상황을. 근데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한다 해가지고 정신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정신이 나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도 노예가 낫죠.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옵니까? 막 원망을 쏟아붓는데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광야길은 이런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써 이 광야의 길, 홍해바다를 헤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찬양 좀 준비하세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찬송 한번 하고 이 찬송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가사를 보면요, 너무 멋져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멋있죠? 우리는 뭐 죽으러 가는 사람들 아니고 지옥으로 꼴깍 갈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성, 하늘에 있는 도시. 뭐 일산도 신도시 그래가지고 일산 뉴타운 이러는데 뭐 일산하고 비교도 안 되죠. 천성, 하늘에 있는 도시, 거기를 향해 가는 거룩한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우리가 가는 동안에는 거칠고 굉장히 고비고비 아리랑 고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머뭇머뭇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이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 또 앞으로 한 걸음. 홍해바다가 있으면 또 한 걸음, 홍해바다가 있으면 또 한 걸음. 그렇게 해서 광야길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가자. 천성문만 바라보고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늘의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경주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주를 하고 들어가면, 야, 우리 온 길 니도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다 해가지고 환영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그런 복락의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 섰다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도 위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잘 믿더만. 그 남자 믿을만하고 그 여자 믿을만해요? 제가 요즘 체중이요 한 5kg 빠졌어요. 일부러 뺀 거 아닌데 그냥 표준 식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말 엄청 안 듣고 이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살 빼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먹기 시작해요. 근데 안 빠진다고 막 항의해요. 안 빠지는 건데 뭐 어떻게 알아? 뱃살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죠.
그래 멋있대. 그래서 지금 막 체중이 제 생각에는 뭐 대학생 할 때 정도 아닐까? 그렇게 싶거든요. 예. 근데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래요. 정말 젊을 때는 다 날씬했는데 나이 드니까 막 배가 막 복부 비만이 막 나오고 또 막 머리카락도 붙어 있었는데 나이 드니 머리카락도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사실 믿을 수 없는데 다 믿어버렸습니다. 예? 믿을 수 없는 믿었어요. 뭐 돈을 젊을 때는 좀 버는 줄 알았죠. 나이 드니까는 은퇴해가지고 뭐 버리도 시원치 않고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엄청 믿었다니까. 결혼하면은 뭔가 막 이렇게 책임져 줄 것 같았는데 책임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자기가 더불어 지는 경우도 있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장이라는 게 사실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열심히 넣는데요. 사고 안 나는 게 낫죠. 보험 탈라고 사고 날래요? 안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안 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사고 안 나면 좋지만 사고 나서 보험금 타봐야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거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할 거는 굉장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문제만 있고 부딪히기만 하면 거기서 깨져가지고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내일 저녁까지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갈 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하고 그거 쏟았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것이 복 있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인데 지도자인 모세는 어땠냐? 모세는 너무 멋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왕의 군대 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안전하게 광야길로 가나안 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겠죠. 구원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애굽 사람들 두려워했는데 애굽 사람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왜? 바닷속에 수장돼 버리니까 사라질 거야. 라고 모세가 뭐합니까? 백성들에게 이르되 연설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대국민 담화입니다. 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모세는 지금 기도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생겨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물속에 빠져서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살벌한 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는 멋있고 담대합니까?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뽐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봐야 흔적도 없어. 그런데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지금 바로왕의 군대가 병거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근데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군대를 물리쳐서 싸워서 이길 거다. 그리고 너희는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될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역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홍해바다는 육지가 돼서 건너갈 것이고 잡으러 오는 바로왕의 군대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장돼가지고 다 심판받아서 죽어버릴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얘기죠. 싸운다는 얘기는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전투력을 발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둔자가 아니에요. 절간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외국 사람들이 절간에 와서 은혜 받는다 하는데 이런 건 다 그런 겁니다. 굉장히 고요하고 뭔가 동양적인 정정미가 있고 거기서 뭔가 깨우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 살이를 못해. 세상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몰라. 2대 1만 돼도 절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 병하고도 싸워야 돼.
그런데 뭐 코로나 걸렸는데 하나도 뭐 증세도 없고 그냥 그 면역체가 생겨가지고 그렇다면은 뭐 전 국민 방역 그냥 면역 체계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치사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제일 무서웠던 전염병은 수백 년 동안 지배했던 거는 천연두입니다. 예? 천연두는 거의 유아들은 50% 사망, 예, 전체적으로 보면 30% 사망. 그럼 뭐냐면 거의 걸렸다면은 그냥 인구의 20, 30%는 천연두로 막 사라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대륙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90% 이상이 다 죽었어요. 미국에, 멕시코에, 페루에, 막 북미, 남미 해가지고 유럽의 그 병균이 바이러스가 가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데 이 병과 싸우는데 바이러스하고 싸우는데 세균하고 싸우는데 이기냐 지냐는요 정말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면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염돼가지고 치명적으로 치사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경제가 있죠, 경제. 야, 근데 정말 그 인터넷은 눈 뜨고 코베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 그냥 사잖아요. 돌아서서 보면요, 이쪽에 그 판매자를 보면은 뭐 25,000원짜리가 2만 원이야. 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하면 되는데 이게 발송이 됐대. 그래서 발송이 됐기 때문에 이거 그 환불을 시키려고 그러면 택배비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 값이 그 값이야. 근데 참 속쓰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몰라. 예? 최저가를 하는데도 최저가가 또 따로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쟁이잖아요. 예, 아파트는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그러면 되는데 이 법칙이 우리한테는 항상 어긋나지. 예, 어떻게든 게 올라가기만 하면 그 사고 내려갈 때는 팔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전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열렬하게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이에요.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절간에 앉아가지고 니들이 잘 되기를 바래 라고 그냥 목탁만 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에 싸우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다윗이 싸우지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다 쳐서 송장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와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갔는데 광야길 가운데 첫째 관문이 홍해바다거든요. 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싸우신 하나님이라. 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 보기만 해. 관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람용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굉장히 종교성이 있고 뭔가 뭐 믿을 만한 게 있어. 근데 하나님 역사는 평생에 안 일어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요. 모를 때는 참 몰랐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안부 전화하면 아들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랬는데 이번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나서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제 신장 콩팥도 안 좋지, 뭐 또 당뇨도 오래도록 안 좋지, 혈압도 오래도록 안 좋지. 그래서 이제 그 혈당 체크도 이제 날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콩팥은 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가서 하기 때문에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혈압이랑 혈당 검사는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했는데 노인네 욕심이 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상인이 공복이 100이고 식사 후에는 140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당뇨 환자 30년 당뇨 환자인데 그 당뇨 약을 드시긴 드셔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어지럽고 기운 없다 해가지고 보행기를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보행기를 사드렸잖아요. 노인 보행기라고 있어요. 예, 개 타고 다니는 유모 말고. 예, 노인 보행이라고 있더라고. 그걸 사드렸는데 고맙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 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운동을 막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 당을 이제 하루에 그냥 뭐 최소한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체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하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이게 정상인 140 정도면 완전 정상인데 막 140도 막 내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병이 난 거야.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무리를 하셔가지고 좀 막 몸살기가 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한 거야.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혈당이 온 거예요. 저는 그냥 말로만 들었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 혈당이 뭐 70 이하 떨어가면 저혈당이라는데 50도 되고 뭐 그래 안 올라가요. 네, 그리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사탕도 드시고 이제 혈당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좀 더 드시고 뭐 빵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올라가더라고. 그럼 병원을 갔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혈당이 5라는 거예요. 동네 병원을 급히 갔더니 더 떨어져가지고 이거 완전 쇼크인데. 네, 해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혈당이 안 올라간다는 계속. 병원에서 이제 포도당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140까지 올려놨는데 돌아서서 한 2시간 후 되니까 또 70도 또 떨어졌대. 그래서 또 드시라고. 운동도 하지 마시고. 그게 잘 안 됐어. 그랬더니 또 어제부터인가는요. 이제 저혈당이 가고 나니까 갑자기 또 혈당 폭탄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막 공복이 180에다가 식사하고 나서 막 250으로 치솟아가지고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의사는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막 혈당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저혈당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내리라고 그러는데 안 된대.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이 되더라고. 너무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7시인 줄 알고 허겁지겁 와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목욕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저거 하다가 오늘 저녁에는 혈당이 어때요? 굉장히 떨리죠. 예, 신경이 자꾸 쓰이니까.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서 좀 물어가지고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 되나. 지금 막 이러고 마음이 심란해서. 그래서 1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참 힘들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오늘 혈당은 또 119래. 그러니까 이게 또 완전히 정상으로 온 거예요. 완전히 롤러코스터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식사도 좀 다시 하시고, 뭐 말하라 했는데, 하여튼 간에, 1시간 빈 시간에 좀 막막했습니다. 그러면은 6시에 밥이나 충분히 먹고 천천히 먹을 걸, 5시에 허겁지겁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교육 열심히 왔더니 아무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분명히 저 혈당이 낮에도 막 230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녁 때 뭐가 떨어졌을려나. 근데 기도를 했죠. 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110도 떨어뜨린 거예요. 그 몇 시간 사이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홀가분하긴 한데 또 저혈당 끝난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전쟁에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왕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고 내가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할 것이고 우리 가는 길이 광야 길이긴 하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편에 쓴 거죠. 두려워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차라리 노예라도 거기 사는 게 낫지 여호와 죽는 것보다는 노예 근성이 막 다시 폭탄 터져가지고요. 이러고 있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정신을 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봐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당하는 걸 봐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너무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다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지금 앞으로 가라는 얘기는 바다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전진이다. 그래서 앞에 우리 불렀던 찬송이 있죠. 천성원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애굽에 다시 도망가 가지고 노예살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느니 이 비겁한 놈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광야길이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다. 광야길이 척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는 길에 후퇴는 없다. 앞으로 가라 그거죠. 믿음으로. 그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이룬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체험들을 해서 홍해바다를 몇 번 건너야 돼요. 아멘. 홍해바다 나타날 때마다 다시 꽁무니 빼가지고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노예로 살다 죽겠다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지. 건너갈 길은 건너가야죠. 가야죠. 그게 바로 깨지고 또 깨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 체험이 없어.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가슴에 구원에 대한 체험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를 못 건너간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한번 지나고 나면 정말 실감 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가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겠죠? 그런 고비들이 있는데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강영우 박사가 시각장애인이 됐잖아요. 중학생 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박사가 되고 또 이제 뭐 차관부까지 되고 그래서 뭐 이민 세대 중에는 제일 성공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아 어떻게 받았겠냐고. 눈 뜬 사람 못 받더라고. 왜? 꾀가 너무 많아. 그냥 눈 떴기 때문에 받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 뜨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많아. 눈이 없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졌겠어요. 우리가 여기 탄현역을 가면 1.3km입니다. 눈 뜬 사람은요, 저거 10분이면 가요, 그냥. 근데 만약에 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못 가죠. 그거 가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있겠어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길 잃어버리고,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물어서 가더라도요, 아쉬운 소리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지는 것만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지는 것만큼 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이 깨져야지 영이 산다니까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상실해야지 비로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는 체험이 많아야지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는요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봐야 뭐예요? 노예예요. 돌아가봐야 뭐합니까? 애굽에 죽어요. 근데 힘들지만 내가 깨지지만은 깨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가게 되면 거룩하고 풍요로운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천상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널 때 우여곡절이 많지만 홍해를 건너갔을 때 찬송할 수 있고 홍해를 건너갔을 때 이제는 애굽과 결별하게 되는 거죠.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는 다 죽는 거 봤잖아요. 이제는 애굽하고 완전히 결별해서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새 나라의 새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전진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바다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 줬어요? 모세야, 신발 벗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네, 나이 40에 살인자가 내가 도망가가지고 나이 8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너 신발 벗어. 너 더러운 사람이야. 신발 벗고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에서 죽겠다고 어성치니까 네가 가서 해방시켜라. 무슨 능력으로 해방시킵니까? 이 지팡이 줄 테니까 이 지팡이는 내 능력이야. 가져가. 그 지팡이를 지금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손을 내민다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모세가 기도를 해요. 손을 내밀고. 그랬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 그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육지가 돼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 기적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없다? 예, 안 믿는 분들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순전히 이제 이거를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자,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은 아닐 것 같아. 기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흔히 이제 두 가지로 반대를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에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은 열풍이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물이 증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의 효과지 어떤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다. 예, 뜨거운 바람이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증발한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적이 아닌 걸로 비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금 지나간 바다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대늪이다. 갈대는 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거부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뻘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 대신에 뭡니까? 죽진 않죠. 그래서 이제 무릎밖에 안 되는 갈대 그 늪을 지나간 거다. 이렇게 또 이 홍해 도화 사건을 또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그냥 기적이 아니고 뭐 뻘밭을 지나갔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이 증발돼 가지고 바다가 그냥 이렇게 육지가 됐거나 그런 사건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했던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안 맞는 건 뭐냐면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물기둥이 섰잖아요. 바다를 건너갈 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는 200만이 통과했는데 물기둥이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할 때 그때 이 물기둥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수평을 이루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연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애굽의 병거부대가 다 빠져 죽었다 했거든.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부대가 다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 때문에 앞에 나오는 그런 가설들이 틀린 거예요. 만약에 물이 증발했으면 군대가 왜 죽어요? 물이 다 날아갔으면 바로왕의 군대도 다 살아야 되지. 그리고 바로왕의 군대가 갈대늪을 지나갔으면 죽진 않아야 되지. 갈대늪에 빠졌으면 호적까지 나오면 되는 거지. 왜 그 멀쩡한 최강의 부대가 다 죽어버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기둥을 만들어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장당한 사건이 맞다.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내냐면 하나님 말씀에 빈틈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의심을 가지고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악취미를 버려라. 취미 중에도 좋은 취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악한 취미가 있다니까요. 악한 취미는 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아주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헐뜯어가지고요, 흠집을 내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 그게 정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겠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자꾸 외면해서 멀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나의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가까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도 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백성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홍해 바다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냥 꾸며낸 얘기고 적당히 이렇게 가설로 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한다면 성경 전부 다를 손을 대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는 뭡니까 그러면? 이건 또 신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신화. 그냥 신화지 실제로 창조된 게 아니야.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건 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골리앗이 이마가 깨져가 죽었다?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이거는 또 뭐라고 말할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에도 죽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또 비꼴 겁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닫힌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 기적의 장맛비가 내렸다. 그래서 기근이 해갈되었다. 이건 또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엘리사는 능력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러고 쇠도끼가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빠졌는데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비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속에 가라앉은 쇠도끼가 올라왔대. 이거는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가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났대. 이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하나가 못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만 못 믿어지면은 괜찮겠어. 근데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면 전부 다 뱉어내야 된다니까요. 전부 다 하나를 못 믿게 되는 것은요, 전부 다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를 믿게 되는 것은 이거는 믿고 이거는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이것도 믿고 저런 일을 하시면 저것도 믿고 다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조용하게 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였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데 예수님이 행하셨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좋아요. 그 말씀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했는데 도무지 그거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없는 거죠. 믿으려면 다 믿는 거고 하나를 의심하고 하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안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육지와 같이 갈라졌다고 하는 얘기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구원받는데 절간에 가서 30년 도 닦아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 돼.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어요라고 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요. 구원의 확신은 내일로 미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갓난아기거든요. 이 갓난아기가 100일이 되면요 100일만큼 크는 거예요. 돌이 되면요 돌만큼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자꾸 흰말 타고 다니는데 말도 괴로울 것 같아. 살이나 좀 빼지. 그리고 자꾸 막 자기 어렸을 때 백두산 가서 뭐 했다는데 하여튼 간에 거짓말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돌짜리는 그냥 돌입니다. 그냥 유치원 가면 유치원생이지 유치원에서 미적분 풀었다가는요 재미없어요. 그 인생이 고달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다 하고 싶어요? 유치원 갔는데 미적분 왜 해? 우리나라는 말도 못하는데 영어를 시킨다니까. 왜 그래 그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말 하고 나서 영어 잘하면 되죠. 그럴 규모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직분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서리 집사하다가 당연히 집사하는 게 정상적이죠. 서리를 떼는 게 정상이지. 아멘? 권사하게 되면은 어린 그 연약한 성도들, 초신자들 돌보는 게 권사 일인데 권사되는 게 정상적인 길이죠. 아멘? 사이비 권사 회개해야 된다. 권사돼야 된단 말이에요, 권사.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육신이 뽀개져야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세상 너무 힘들어. 바울도 병투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가는데 가서 욕이나 먹었지 환영받았습니까, 바울이. 그래, 너무 힘든 거니까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세상은 고달픈 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 육신이 뽀개져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면은 목숨줄이 끊어지겠냐고. 그런데 우리 목숨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완전히 지역 백성의 마귀의 성품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망하는 겁니다, 인생을. 예? 신앙생활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은 뭐냐면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천사가 내 백성이니까 왔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누구냐라면 곤란하다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면 곤란하다니까. 네는 천국에 사는 것이 지옥살이니까 차라리 지옥으로 꺼져라 하면 진짜 곤란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화가 되어야 된다니. 성화가 하늘의 백성으로 상 받을 백성으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1등 백성으로 성화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아멘? 싸구려 구원받아 놓고는 구원받았다 해가지고는 나중 가서 싸구려 구원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싸구려라도 진짜면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싸구려 중에는 가짜가 투성이잖아요. 네 구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성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섭리하고 특별 섭리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의 법칙이나 이성의 법칙을 두고서요, 심리적인 법칙,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들을 법칙으로 두고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법칙에 우리가 준해서 행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이 많은 거예요. 일반 은총이 많은 거예요.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일반 은총이 없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소위 선진국입니다. 자기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하게 되고 또 과학적인 법칙을 잘 쓰게 되면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반 섭리와 일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무식한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식한 집단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섭리라는 게 있거든요. 특별섭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과정의 원인을 배제시키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특별섭리인 거예요. 특별섭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이 문을 열고 나가야 돼. 근데 문을 미는 힘이 내가 미는 힘은 100kg밖에 안 돼. 근데 어느 날 내가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예를 들면 200kg, 300kg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낸다죠, 흔히. 차 사고가 났는데 충돌 빵 했습니다. 그럼 충격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충격을 완화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갈비뼈만 부러지면 괜찮지. 그러니까 생명의 치명적인 데를 건드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한 뼘 차이입니다. 생과사는 한 뼘 차이예요. 내가 열심히 가서 비행기를 탔다고. 그랬더니 떨어져 죽어버렸어. 열심히 갔는데 비행기 놓쳤어. 허탕쳤잖아요. 그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관해서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항상 바다기 때문에 이 해수면을 따라서 물이 수평되게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잠깐 너희들의 그 원인과 결과치에 대해서 잠깐 생략하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냥 물기둥이 서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오늘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기브온 위에 해가 떠 있어라. 오늘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있어라. 그러니까 24시간이 돼가지고 밤낮 교대가 돼야 되는데 밤낮 교대하지 말고 서 있으라고 여기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역사의 하루. 내일 이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내일 새벽 집회가 엉망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보너스로 연장을 받았어요. 아멘? 그럴 수 있죠. 정말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것들 보면요. 어떨 때는 의사도 가늠을 못해요. 예, 종양이 생겼는데 수술할 수 있는 쉬운 부위에 가서 붙어 있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수술도 못하고 뭐가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막 심장 쇼크가 왔다, 심정지가 됐다 그러면 병원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이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되잖아요. 한남동 살아서 그래, 한남동 살아서. 꼭 병원 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를 하시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비상섭리를 하시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특별 섭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윤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당은 푸닥거리를 하고 나면요, 푸닥거리를 할 때는 신성이 넘쳐요. 그런데 작도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윤리성이 없어졌어. 이게 완전히 신비주의자들의 양면의 얼굴이요. 예. 막 신성에 동참할 때는요, 막 천사 같습니다. 근데 현실로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이 사람은요, 아무도 못하는 바보 멍청이가 되고요, 비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윤리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지 괴물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해롭게 하냐 말입니다. 아까 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분이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데 사람을 무척 미워하는 거예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해. 그래서 막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생기발랄한데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꿀먹은 벙어리라 아무런 표정도 없고 그냥 돌멩이 같아.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 생활이 반대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섭리에 준해야 돼요. 사회현상이 있으면 사회현상대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나고자가 되거나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홍길동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심리적인 법칙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그 심리 상태가 온전하게 가는 게 좋은 것이지 완전히 막 우중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품위가 있어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성경은 많이 알아. 근데 기적은 안 믿어버려. 성경은 많이 알아. 근데 비판적으로 말을 해.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아니라고 뭐든지 깎아내리려고 그러다 보면 뭐냐면 성경에서 인간만 발견하게 되고 성경에서 이성적인 것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또한 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바다는 배 타고 건너가는 방법도 있는 거고 바다 가기 싫으면 삥 둘러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해가지고 급하게 육지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했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천연두처럼 말이에요.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을 끌게 되면 아마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람의 얼굴도 변화될 것 같아. 사람의 얼굴도 변화될 것 같아. 왜? 마스크를 오래 쓰게 되면 피부 관리 뭐 할 거 있어요? 누가 봐요? 그래도 봅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볼 때 다 미인 같더라고. 옛날에 벗고 다닐 때는 못생긴 사람 되게 많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이마하고 눈만 보이는데 못생긴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우리가 이런 시대로 왔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끝난다? 저는 3월 달에 그럴 줄 알았어. 그것도 4월 달에 가더라고. 4월 달에 5월 달 가더라고. 이제 비상인 거예요. 비상인데 이게 뭐 비상발전기를 해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거 천연두를 백신을 해가지고 치료에는 그런 길이 열리든지 이 바이러스 코로나도 그런 길이 열리든지 아니면 끼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중에서 우리에게 꼭 가야 될 길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 앞에 서는 것을 모르고 여기로 데리고 왔겠냐 그거죠. 알았겠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바로왕의 군대는 안 따라오면 되는데 왜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다급하게 홍해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았겠죠. 그럼 배를 타고 건너가도 되는 거고 우회해서 가도 되는데 왜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동풍을 불어와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고 바로왕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일을 왜 했냐면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나님 없이 우리 문명이 우리를 너무 많이 자랑했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자랑했잖아요. 너무 사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이게 핸드폰 막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요. 이렇게 막 코로나 하나 생기면은 막 뭐죠 그 파리세 잡듯이 해가지고 막 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이진일 장로님도 코로나 검사했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음성이라고 그 빌딩 옆에가 뭐 확진자 생겨가지고 막 연락하라고 받으라고 연락 왔는 거. 그래서 장로님이 카톡을 넣었더라고. 목사님 오늘 결과 나오기 전에는 오늘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결과 나오면 갈게요. 음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누가 갈릴지도 모르고 이 사건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근데 딱 하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랑했던 그 많은 것들이 너무나 사치스럽다는 거.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리그가 세계적으로 볼 때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축구로 말하면은 거의 뭐 피파 랭킹 막 50위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그 야구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서 뛰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유럽은 축구고 미국은 야구 아니에요.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관중으로.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야구를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대. 참 기가 막히네. 그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하고 스즈키컵을 봤다니까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봤는데 수준 낮거든요. 근데 박항서 때문에 응원하는 거야. 베트남 축구를 우리가 왜 봅니까? 근데 막 베트남 축구를 보고 막 그 동남아컵이잖아요. 스즈키컵이. 그래서 거기 하는데 그거를 막 시청률이 엄청 높은 거야. 박항서 응원하느라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피가 뜨거워. 한국 사람이라 해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축구가 문제가 야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께서 양식 주셔야 되겠는데 이 홍해바다 양식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생활에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건 병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변화는 뭐냐면 코로나 끝나면은 내가 하나님 찾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코로나도 뭐도 되지. 하나님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교회 오면은 우리가 와가지고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섭리와 일반 법칙을 우리가 다 따르잖아요.
우리가 뭘 바랍니까? 코로나 안 걸린 사람하고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피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 있는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게 해주세요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적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지금이. 아멘? 이런 난세를 만났는데도 하나님 안 찾고 우리가 해결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누가 얘기를 해, 누가. 제일 센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중에도요, 트럼프는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마음대로 해도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뿔나가지고 막 중국한테다가, 야, 니네 뭐 우한에서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 아니냐 그러고 막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화나니까 그러겠지.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홍해바다 앞에 나타났으면 하나님 이 길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기적밖에 없어요. 기적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불신앙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불신앙을 붙들고 씨름하면 이겨야 불신앙이요. 기적을 붙들고 씨름하면은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얻는데 우리의 산업도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대면하는 사업은 사양 산업이고 이제는 비대면하는 사업이 뜨는 사업이래.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비대면하는 사업에 가서 줄 서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문제는 말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면요, 이게 또 다 뒤바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줄 서는데 대면한 데 가서 줄 서지 말고 비대면에 가서 줄 서고, 예? 어쨌든 간에 제주를 한번 불어보세요. 하나님 제주를 부려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IMF 때도 헌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IMF 때도. 근데 지금 보면 그때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해바다 가야 될 길이면은 기적을 보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백성,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